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주님을 기억하고 이 시간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주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그 섭리 가운데 경륜 가운데 이제 주님의 두 아들 최예준과 최이겸이 유아 세례를 통하여 주님의 세례교인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또한 우리 김소영 성도님이 세례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딸로서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의 삶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아들과 딸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가는 곳마다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을 축복하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이들을 저주하는 자들을 저주하시고 이들이 어디로 가든지 그들의 삶에 주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성령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진정한 감사를 드리려면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저희가 원래 아브라함 시리즈 하나님의 열심 아브라함 시리즈를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주님이 이런 감사의 주제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을 정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정하고 나서 약간 후회가 됐습니다. 이게 정해서 이제 설교 준비를 막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랬다고요. 어떤 선배님들이 사실은 이제 교수님들이 아니면 이제 설교자들이 그래요. 골로새서를 함부로 설교하면 안 된다고. 함부로 잘못 설교하면 골로 간다.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것을 뼈저리게 하게 느꼈습니다.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구나. 구절 구절마다 성경의 그 함축된 진리가 너무 많아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올 한 해 우리와 함께 하신 또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의지적으로 기억하고 전심으로 감사드리는 그러한 추수감사 주일이죠. 그렇습니다. 감사는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가 되어서 감사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의 감사는요, 그리스도의 추수감사는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을지라도 의지적으로 감사하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지적으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네, 전심으로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감사해야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주님께 감사하십니까? 아멘. 아멘 소리가 작죠. 네, 이게 뭔가 이제 전심으로 그렇게 감사하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15절에 보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감사하라라고 되게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네스코라는 기노마이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강력한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글성에서 그 명령 자체가 뭐뭐가 되라, 그러니까 감사하는 수준이 아니라 감사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강력하죠. 강력한 권면입니다. 네, 우리가 삶 자체가 감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옛날 그 이야기 있잖아요. 땡큐 영감 다 아시나요 혹시? 아마 저희 주일학교를 야간 나오신 분은 아마 못 들으셨을 거예요. 굉장히 귀한 그 이야기인데요. 이제 땡큐 영감이라고 모든 거에 땡큐 하다가 큰 은혜를 받는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저도 기억이 안 나네요. 자, 어쨌든 그 말씀인데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자가 돼야 된다. 17절에 오늘 본문 17절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건 뭐냐면요, 여기서는 그 감사하라가 그 현재 진행형이, 그러니까 계속 감사해야 된다. 현재 계속해서 감사가 언제나 우리의 삶에 현재 진행형이 된다. 진행형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에베소서 5장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알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시편에서는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100편 4절, 시편 100편 4절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예, 그렇습니다. 감사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의 전 앞에 즉시로 나아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앉을 때, 집에서든지 혹은 여러분이 자동차를 운전하실 때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할 때 여러분 감사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왜냐? 감사가요, 문과 같아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 같이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러한 주님이 원하시는 감사,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감사가 혹시 형식적인 고백은 아닌지, 나의 감사가 혹시 추수감사주의를 위한 감사는 아닌지, 내가 의지적이고 형식적으로 내가 감사하고 있지는 않은지. 사실 주님이 원하시는 감사주의는요, 감사는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억지로 감사하고 겉으로 감사하고 형식적으로 감사하는 걸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의지적으로 감사를 결정하기를 원하시지만 그것이 우리의 진심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정말 내 안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정말 내 생활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고 싶은 거죠.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내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있는데 여러분, 내 삶 전반에 여러분 감사의 고백이 있는지, 나는 정말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직히 내 입에서 불평이 먼저 나가는지, 타인을 향한 원망과 타인을 향한 어떤 정죄와 타인을 향한 어떤 내 안에 끌어오르는 분노 같은 것이 먼저 나가는지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고로 감사가 없는 신앙은요, 화석과 같은 신앙입니다. 형태는 가지고 있지만 생명력이 없는 게 화석이죠. 우리의 삶에 진정한 감사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마치 화석과 같아요.
형태는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드려요. 기도는 합니다. 식사 기도도 하고 때로 어려울 때 기도를 해요. 그런데 내 안에 진정한 감사가 없다면 내 신앙은 점점 화석화되어 갑니다.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보기 원하는데, 여러분, 감사가 없는 삶의 증상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 삶의 신앙이 화석화되고 있는 증상인데요. 내 삶의 감격과 감동이 점점 사라지는 것입니다. 감격과 감동은 점점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 불만, 우울함과 슬픔이 점점 많아져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형식적인 고백이 되어버렸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원래 그리스도인은요, 감격과 감동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감동과 감격의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 그 어떤 걸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감격과 감동이 우리를 지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생활에는 우리가 점점 우울하고 뭔가 내 안에 이런 어떤 불평과 불만이 넘치고 슬픔이 찾아온다면 여러분,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진정한 감사를 드리고 있는지. 살아있는 신앙은 감사하는 신앙인데요, 감격과 감동으로 자신의 삶이 채워지는 신앙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넘어 감사가 나를 주장하기 시작하죠.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그것은 살아있는 신앙을 소유한 자가 되라는 주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본문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지 우리가 세 가지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주님을 향한 감격과 감동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첫 번째는 사랑으로 옷 입어라. 우리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아멘, 아멘. 네, 사랑으로 옷 입어라. 그 말은요, 가로 열고는 관계를 회복하라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려면 먼저 우리의 삶의 관계들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결국 17절에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말할 때까지 이 본문이 우리를 준비시키는데 옷 입으라고 해요. 옷 입으라고. 여기 보면은 이 12절부터 13절의 핵심적인 동사는 옷 입어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앞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을 입는 것에서 얘기하고, 이 본문 5절부터 11절까지 이제는 그 죽으라, 다시 말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제 벗어버리고 이제는 옷 입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옷 입어라. 근데 어떤 옷을 입어야 되냐?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죠. 근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의하면 사랑으로 옷 입어라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여러분, 이게 뭐냐면 내가 사랑받는 자임을 더욱 깊이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사랑받는 자라는 것, 내가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택하셔서 구원한 자라는 것을 내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관계 회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관계가 깨지는지 아십니까?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사랑이 메말라서 상대를 향하여 사랑이 나가야 되는데 이제 어떤 정죄가 나가고 어떤 그런 안갚음과 그런 어려움과 화가 나가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깨달음이
얕기 때문에 사람에게 의지하는 겁니다. 인정과 사랑을 사람에게 의지해요. 사람에게 인정과 사랑을 받고 싶어 해요. 여러분, 이 놀라운 고백입니다. 사랑받는 자처럼. 다른 헬라어 뜻을 다르게 해석하면요,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사랑받는 자로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는 자로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깨달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사람은 진정한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시다가 다른 사람이 너무 사랑이 목말라 보이시나요? 너무 안타까우신가요? 속으로 저 사람 참 자존감이 좀 낮네, 왜 이렇게 사랑을 갈급해하지? 굉장히 불편한데? 왜 나한테 사랑을 강요하는 것 같지? 뭐 이렇게 느껴질 때가 가끔 있잖아요.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론이 뭐냐면,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요, 사랑의 결핍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는 자와 같이 내 안에 사랑이 넘치면 누구를 만나도 사랑스럽습니다. 내가 줄 사랑이 있는 사람은 연약한 사람이 만나면 연약한 대로 주고 싶은 거고, 건강한 사람이 만나면 건강한 대로 주고 싶은 거죠. 사실 알고 보면 내가 그 사랑이 더 필요한 사람이에요. 내가 그 결핍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사랑받는 자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사랑으로 옷 입으라고. 원래 사랑이 많으면요, 모든 사람이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아멘을 너무 처절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이게 믿음이 딱 뜨거우시니까 저에게도 전달돼요.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언급 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사랑,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예전에 어떤 정치인이 그렇다면서요. 요즘도 저 버스 뭐 50원인가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이제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사는 거 아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수준대로 사람들을 봅니다. 그렇게 보고 싶어 하고요. 우리 안에 사랑이 부유하게 많으면 여러분, 사랑이 먼저다. 그래서 사랑을 옷 입으라. 사랑받는 자처럼, 거룩함을 택함 받은 자처럼 그러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더 나아가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요, 그래서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사랑으로 옷 입는 것이 뭐냐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는 거예요. 긍휼은 여러분 창자라는 단어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을 향한 연민과 그런 어떤 그 정이 이 창자에서 나간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탕자를 그렇게 아버지가 안을 때, 그를 측은히 여겨 할 때, 그것이 바로 그 창자라는 뜻이에요. 그 창자로 그러니까 그건 또한 어머니의 뱃속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궁. 그래서 그 자녀를 향한 애끓는 마음, 측은한 마음, 바로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되면요, 타인을 향하여 그 연민이 생긴다고요. 정말 막 사랑이 목말라 하는 자가 있으면, 얼마나 사랑이 모자르면 긍휼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고 채워주고 싶은 거죠. 내 안에 사랑이 넘치면 친절함이 넘칩니다. 여기 자비는요, 친절함을 뜻해요. kindness. 친절해요. 모든 사람을 향하여 친절합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굉장히 불친절한 거예요. 겸손하고, 그건 말 그대로 겸손한 거죠. 온유하고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은 아픔을 견딘다. 오래 참음이란 단어에서 patient가 나왔어요. 환자라는 뜻이 나왔어요. 내가 아파도 오래 참는 게 사랑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하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많이 회개가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3절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옷 입는 것이 무엇인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부족함이 있거든, 결핍이 있거든, 이런 뜻이에요.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
용납과 용서.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라. 부족함과 결핍이 있어 보이고 뭔가 잘못하고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용납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되 주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그게 뭡니까? 만달란트. 마태복음 18장에 나오잖아요. 만달란트를 난 탕감받았으니까 우리는 용서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다. 여러분, 참 바울이 글을 굉장히 멋지고 참 귀한 통찰력을 쓰고 있는 게, 보십시오. 사랑으로 옷 입으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얘기하고요.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으로 띠 띠우라.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입었던 옷은요, 오늘날처럼 양복이 아니었잖아요. 가운처럼 둘렀다고요. 근데 그의 마지막을 어떻게 했냐면 띠로 이렇게 띄었어요. 여러분, 옛날 그런 성화 같은 거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들의 옷을 마지막에 딱 단단하게 고정시켜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띠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가 이렇게 그 사랑으로 옷 입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의 그 핵심은요, 사랑으로 띠 띄우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은 여러분 두려움을 내어 쫓는 거고, 여러분 사랑하면은 우리가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겁니다. 다 감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매듭으로 성도와 성도가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을 또 뜻합니다. 여러분, 이 옷감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얘기해요. 씨줄과 날줄로 서로 직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띠가 있죠. 그 띠와 같이 우리 옷을 어떻게 만드냐면 씨줄과 날줄로 서로 직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옷감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사랑으로 더하여 온전한 매듭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씨줄과 날줄이 그게 성도의 용납과 사랑입니다. 여러분, 씨줄이 성도 안에서 어려움과 아픔이 씨줄이라는 것으로 한번 가요. 공동체에 그대로 있지 않고 날줄로 사랑이라는 것으로 덮으면 그것이 옷감이 되는 겁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아름다움은 거기에 있습니다. 씨줄과 날줄이 서로 옷감을 만들듯이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과 용납 못할 것 같은 것들이 사랑으로 용납되어질 때 옷감이 되어가고 한 몸이 되어가고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존 파이퍼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학은 거룩한 과학이다. 그것은 세상의 이치는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이라. 그래서 그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한다면 원수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체를 세워갈 때 씨줄과 날줄로 여러분 든든한 사랑의 줄로 매는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삶에 이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가 그 서로를 향한 진정한 사랑을 회복할 때, 여기 김용희 성도님이 밖에 이렇게 걸어가시는 것 같긴 하네요. 우리가 그렇게 이 안에서 그렇게 우리가 사랑으로 다 덮기 시작할 때 그것이 매듭이 돼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그렇게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어려운 관계들을 회복해 갈 때, 용납할 때, 사랑으로 맬 때 우리는 진짜 감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많은 순간 우리가 진짜 감사가 회복되지 않는 이유는요, 관계 때문이에요. 그 관계에는 여러분 우리 가정의 관계, 우리 친구와의 관계, 우리 이웃과의 관계, 우리 성도와의 관계 다 포함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평강으로 다스리라. 마음의 회복을 얘기합니다. 평강으로 다스리라.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네, 이제 그렇게 사랑으로 띄우고 그 사랑의 옷을 입고 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하고 C줄과 날줄로 공동체를 세워가고 그렇게 사랑의 띠로 메어가기 시작할 때 관계가 회복돼요. 그럼 우리가 감사가 회복됩니다. 두 번째, 우리 마음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 마음이 회복되려면요, 우리는 평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기본적으로 불안합니다. 늘 걱정이 앞서요. 되게 좋은 상황에서도 내가 걱정과 염려가 앞서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근심에 쌓여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요, 평안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가 안녕하세요 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안하십니까? 라는 말이잖아요. 우리는 서로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을 빌고 평안을 원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두려움과 근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이 있을 때 그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불안함이 있을 때 여러분, 주님의 평안을 붙잡으십시오. 여기서 다스린다라는 말은요, 주장한다. 다시 말하면은 그것이 이렇게 여기 오늘 본문은 주장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그것으로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그 평안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가 판단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결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불안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어떤 관계 때문인가? 아니면 어떤 사업 때문인가? 아니면 내 건강 때문인가? 여러분, 그 모든 것에 평안,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그것을 다스리십시오. 그것에 좌지우지 되지 마시고 그것에 휩싸여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그 평안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다스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뭐냐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게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려 너희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한 몸이다. 그러니까 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게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공동체가 싸우고 공동체가 그렇게 서로를 비난해봤자 그것은 공동체의 손해입니다. 그런 공동체는 발전할 수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그 아브라함의 마음, 우리가 다투지 말자,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다스리는, 평안으로 다스리는 그 삶의 마지막을 뭐라고 지금 정리하고 있냐면 최종 결론이 감사가 되게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다스릴 수 있는 방법, 그게 뭐냐면 감사입니다. 최종 결론을 감사로 가져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건강에 이상이 있습니까? 어떤 부부간의 사이가 별로 좋지 않나요? 여러분, 감사로 그 결과를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말씀이 거하게 하라. 골로새서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네, 말씀이 거하게 하라. 이 말씀은요, 예배를 회복해라 이런 말씀이죠. 예배가 회복돼야 감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가르치고 권면하라.
지혜로 가르치고 권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 예배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다 찬양을 얘기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찬양들을 얘기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찬양하는 것, 그것이 예배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찬양의 가사가 말씀이 되어 우리의 심령에 거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속에 거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도록 우리 자신을 계속 노출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에 왕도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에 노출시키면 돼요. 내가 계산하고 내가 뭔가 더 뭐 잘해보고 해봤자 소용없더라고요. 되도 않아요. 이게 아무리 뭐 본인이 고민하고 이렇게 해도 정말 그냥 근심과 걱정만 쌓이고, 오히려 말씀에 자신을 노출할 때,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그것들이 해결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거예요. 그 말씀이 거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예배자의 삶이란 무엇이냐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수와 연합하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의 뜻은요, 예수와 연합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나와 그리스도의 연합은 여러분 1+1이 아니에요. 여러분 1+1은 뭡니까? 결론은 그것은 2잖아요. 둘이잖아요. 주님도 있고 나도 있고 결국 이도 저도 아니에요. 진정한 예배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한다는 것은요, 0+1입니다. 나는 죽고 0이 되고 주가 1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그게 주님과 나의 연합입니다. 믿으십니까? 나의 모든 자아가 주님으로부터 잠식되어서 내가 그러한 온전한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지키는 것.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연합할 때 여러분 우리의 예배 생활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가 내가 주님께 연합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귀한 예배는 뭐냐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라는 그 찬송가의 고백이에요. 그 크로스비, 그 파인 크로스비 여사죠. 그 불구였잖아요. 앞을 못 보고 말을 못했다고 하나요? 그가 그러한 찬송가 가사를 너무도 많이 만들었는데, 이 주옥 같은 가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경배를 얘기할 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자신이 없어져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내 어떠함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론적인 얘기 같지만 사실은 그게 신앙입니다. 그것을 구하는 것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어요. 내가 죽고 주님이 나를 주관하기 시작할 때.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에 보면요,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와요. 여러분, 사마리아에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시다가 그 문둥병자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10명이 주님께 나와서 간구합니다. 그들은 절망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문둥병은요, 그 당시에 절망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주님께 간구하죠. 고쳐달라고. 주님이 얘기하세요. 그래,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들이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기 위하여 가다가 그들의 몸이 나은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다 환호했겠죠. 놀라워했겠죠. 놀라운 것은 9명은 사라졌고 1명만 주님께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 9명과 그 1명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9명은요 기적으로 인하여 감독과 감격을 했고요, 그 1명은 그 기적을 주신 하나님으로 감동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전히 내 삶에 기적이 먼저 보이기 때문이고,
여전히 내 삶에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먼저 보이기 때문이고, 여전히 내 삶에 불안과 그러한 세상의 어떤 염려가 먼저 보이기 때문이에요. 진짜 감사는 그 불안과 모든 염려와 그 모든 걱정을 한 번에 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감사 예배로 나아갈 때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감사의 회복의 시작이라고. 그것이 예수로 옷 입는 거고, 예수의 평안이 나를 다스리게 하는 거고, 예수와 연합하는 예배, 예수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그것은 이제 내가 아니라, 내 환경이 아니라 나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분께 감사하기로 결정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서 이 시간 함께 성찬식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